손모는 붙잡고 준비 준비되나요? 네, 오늘은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시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또 저는 성경을 어떻게 살펴봤냐면 여러분 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관주로 연결되는 부분과 또 대연의 영을 통해서 기록한 예언의 신을과 이렇게 짝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겠지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라고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우상과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도 회개해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또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도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는다 하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용서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고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로즈벨처럼 알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즈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늘의 온 우주민들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하기를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단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적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어. 뭐가 거짓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을 믿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 거짓말이냐? 아버지와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요한일서 2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아는 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이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이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것입니다. 쓴 것은 너희가 뭐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진리를 예수님한테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진리에서 뭡니까? 거짓 진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짓은 어디에서 나지 않았다?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네, 여기 보면 다 사람들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쓰시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원다고 하는 겁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뭐라 하냐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냐면 다 누구를 믿는 예수님의 인성을 다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진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미혹하는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까. 이 미혹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1000년 동안 염원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물,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그분을 기다렸지만은 실체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육체로 오신 거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분투했던 사랑이자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랑의 주자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존재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 적그리스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교리가 완전한 교리가 되어서 사람들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이념이 같은 존재가 다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념이 같다는 얘기는 사상과 뜻과 목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어떤 이념에 가졌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이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믿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뭐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을 좌우하느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꼭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믿어야 되느냐고.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똑같은 인물이에요. 예수가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느냐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몰라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예수님 12 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지상의 명령이 냈죠. 이 신앙의 이 기초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왜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희석시켜서 그걸 자꾸 부인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 그 본질이 뭐냐?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하기 전에는 예수님 다음가는 아주 높은, 그것도 많은 우주인들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루스벨, 천사의 대장이었죠. 그런데 이 천사의 대장이었던 루스벨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관계를 질투가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자기가 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우주인들로부터 종교들로부터 찬사와 영광을 받아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뭘 탐낸 겁니까? 아들을 탐낸 겁니다. 아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무너뜨리면은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탐낸다고 될 일도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줄기차게 지금 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깨뜨리는데 사람들은 그 본질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들로 믿는 거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는 거나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그거는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빠지고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 또 에녹이 가졌던 복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 모세가 가졌던 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졌던 복음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그 하나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바로 마지막 예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실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며 셋째 천사 기별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첨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짐승의 표나 또 칠장이나 저 조사 심판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있는 것인데 핵심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본질을 올바로 이해해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록해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다니엘 2장에 나온 25절에 나오는 것도 이 단체도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어느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절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했잖아요. 다니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의 그 로마 교황적 그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있었지만 완전히 체계화된 것은 6세기, 4세기 그 후부터 완전히 교황청이 체계화되었죠. 그 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에 요한복음 17장은 중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부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17장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서 잘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는데 이 중에서 하나도 멸망당한 영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다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오직 누구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만은 내가 그들을 지키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자식이 누구냐? 제가 간주를 쭉 찾아서 성경을 연계해 보니까 이 멸망의 자식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 못하냐?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유다였잖아요. 유다를 얼마나 회개케 하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유다로 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이 결핍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누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멸망의 자식. 유다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11지자는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 유다는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뭐해도 유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서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20절 예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유다를 알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안 부딪히고 쫓아내지 않고 지금 같이 있었다는 예언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때도 아버지와 아들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회개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멸망의 자식은 회개케 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응하게 하려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 뭘 얻고? 구원 얻고 예언되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에서 몸바쳐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재림의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적그리스도가 짐승표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짐승표 받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도응답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 안식일의 개정점이 될 때 그때 다 안식일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짐승표 받기 위해서 짐승 일요일을 숭배하게 된다는 예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네, 예언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믿으면 그럼 구원 다 없네. 다 없죠. 결국은 뭐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베드로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돌았을 때 발반하고 도망갔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믿는 사람 지금 형편없고 부족해 보여도 결국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에 다시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제가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한 자식분이 그거는 적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언됐어요. 예언은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무리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든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믿든지 두 무리뿐이 없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든 딱 두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이 어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떤 부류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이 17장 12절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말을 해. 쉽게 넘어갑니다. 말을.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기초와 선지자 286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축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 관주를 찾아서 지금 연구했는데 관주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버지 아들 부인하고 또 사도 바울은 배도의 사람, 미혹하는 영, 또 멸망의 자식, 불법의 사람 같은 존재들을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 영, 예의 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얘기했는가? 강신술이다. 예, 강신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마술이나 뭐 전쟁에 가서 뭐 경배 점을 치지 않지만은 아니 그렇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강신술이라고 했는데 현대 강신술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교리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똑같은 옛날에 똑같은 강신술이라는 얘기죠. 당연한 게. 그래서 여기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하는 영 이건 바로 무엇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하는 그 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예.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은 이상한 이단 교리들이 교회에 스며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왜 재림한다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느 때 나타난다 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세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 했냐면 지금이 말세라고 할 정도로 말세. 이 적그리스도 활동은 활발한 활동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일어나야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너무 흥하니까 말세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대 먹었네 이랬습니다. 이상한 오류들이 교회에 많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기적과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는 것들이 있으면 성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라 통틀어서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에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조금 훑어보니까 제가 왜 그 책을 보면 그 책이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돼서 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그걸 보려고 제가 구입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깊게 알아고 온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가만히 끓여도 이단이 있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나갔다.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부인했던 사람 나갔는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중에 요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진리를 고수했던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반대 현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떠났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그 진리를 믿던 사람들 쫓겨나고 그 사람들 교회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행의 영을 받은 계시를 받고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뭐라?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이건 또 뭐라?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언제 부인하고 저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책에도 아버지 아들을 다 부인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을 그들이 말한 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또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아버지 아들을 믿으면 삼일체를 믿지 말아야지. 이제 살펴보면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강신술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 하면 할수록 뭐를 예인의 신을 자꾸 멀리 하실 분이 없어요. 왜 멀리 합니까? 찔리니까. 현재 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인의 신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에게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예인의 신을 전혀 안 보기 운동하는 것처럼 안 봅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이 관조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많은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 관조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관주를 보면서 이 관주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 아니냐면은 이 관주를 보면서 그 친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주를 찾아보면은 그 메뚜기가 팔팔 뛰는 곤충을 지적하고 있어요. 콩이. 그러니까 관주 성경에는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턱 뛰면 콩이. 그것도 포도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도 관주 연기 보면 그 술 포도주로 지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은 일러가 세 천사 기별을 준비시키고 그걸 성경을 연구할 때 지성수로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인한 것은 일년의 잘못이라고 했으니까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주도 똑같아요. 관주도 그 부분을 지금 누가 설명을 했어요?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콩은 메뚜기 콩이라고, 콩도 메뚜기처럼 툭툭 튀는 콩이 있어요. 한 1m 커요. 옛날에는 그런 콩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콩 이렇게 보면 팍 뛰어서 뭐 저만큼 점프한 것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메뚜기 콩인데 메뚜기로 오인한 거는 관주를 한 사람, 관주한 그 연구한 사람이 그것도 뭡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분입니다. 진짜 메뚜기가 썩적 먹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점 있는 것은 누구로 보완하는 겁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보완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포도즙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는 여러분, 저는 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술을 조금 제가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술. 그렇죠. 우리가 사과야도 인삼에다 이제 술을 이렇게 주는데 술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최소한도 3시간 이상은 필요합니다. 발효시키려면. 금방 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적여행 때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만약에 그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주 되려면 발효가 되었는데 물 항아리 채워서 금방 떠졌는데 그게 어떻게 포도주라고 설명을 합니까? 예언의 신이 아니라도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주 성경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관주 성경을 봐야만 우리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누가 또 보충해줘요? 대언의 영이 보충해줍니다. 예언의 신이 보충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말씀은 성경과 관주 성경 연결절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젠트 558.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무기나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민도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욕이나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의 강신술은 다 성경과 모든 것 다 부정이 되는데 지금 강신술은 고도로 발달돼서 성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또 아버지 부정하지 않고 아들도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우리도 아버지 아들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
현대 강신수랍니다. 왜 현대 강신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성경은 예언하시는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셔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 된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와 받음으로써 아들 된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들 됐다. 이것도 뭡니까?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신술. 그러니까 교묘하게 아버지 믿고 아들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하면서도 진짜 뭘 거절합니까? 본질은 다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 내용은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뭐 다음에 얘기하고. 이 사단,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증거는 누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주장하는 거는 다 너희들 거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지만은 누구의 고백이 여러 번 나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안다. 베드로의 고백도 제자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귀신 들린 마귀도. 네,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기 성경 연구하는 데 보면 그 얘기도 나왔더라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 그런데 본질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들이 아닌데 그 역할을 했다 하면은 마귀가 얼마나 걸고 넘어집니까? 마귀는 좋다 그러지. 마귀는 좋다고 하는데 마귀도 고백하기를 당신은 진짜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마귀는 정확하게 하면서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명목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뭐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신술 하면은 아버지 아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구원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대 강신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하는 것. 내면은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 강신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에서는 이 선지자 글을 이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젠투 558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여러분, 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죽어야 할 죄인들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니까. 자체가 사랑이 그 말도 맞지만은 그렇게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줬잖아요. 아들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해 버리면 사랑의 속성은 완전히 어떻게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아버지 아들을 부정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물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답답하죠? 최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만에 빠지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과 과거에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을까?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그 아버지께서 이걸 부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과거의 축복을 다 걷어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투 49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안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다. 이 예언이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죠. 보좌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대접받고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기만, 강신에 빠져서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시켜도 이해가 안 돼요. 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강신술에 빠지면은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이 강신술은 모든 것이 다 강신술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빠지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는 것도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전투 49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잘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할 때는 초대교회 당시인데 이미 뭐가 있다고 했더니 불법의 비밀이 활동되었습니다. 그때 법안권이 확립되었습니까? 그때는 법안권이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 그 오류들이 몰려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을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법안권이 확립하도록 길을 트이고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법안권처럼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무슨 법안권이 있었어요? 법안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열어주는 거예요? 법안권이 설립하도록 쓸 수 있도록 길을 트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지금 교황청에도 유대인이 주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주교. 유대인들이. 그러면 법안청만 들어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법안권을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법안권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친아버지와 친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 나 똑같이 누구냐? 그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토 50.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예, 여러분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칼을 들고 대적했잖아요. 데빌 사람 말고의 종의 네. 길을 찾아. 그런데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칼을 들고 적과 싸우라 하면 제일 용감하게 앞서 싸웠을 거예요. 제일 용감하게. 그런데 진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 진리는 그걸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먼저 했을 때도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 보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뭐가 되어가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강신실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2절 멸망의 자식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언되어 있는 것, 그 예언에 응하는 것이 여러분이 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 천하 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암흑의 왕의 최상권만 인정해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남된 유혹자를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셨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이게 아니야 하고 딱 결정적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시도를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한테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시험했던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실패한 것은 오늘날 어떻게 사단이 그게 뭘 보고 있어요? 재미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그 시험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뭐가 되어가고 있다.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성경 그 책을 보니까 그냥 이론적이면 설명이 있더라고. 근데 이걸 관주 찾아보면 나와요. 관주 찾아야 이게 성경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거든. 관주.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 지금 초창기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오류들이 예수님이 제일 먼다고 막 그냥 오류, 그냥 짬뽕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막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엉가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맡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맡고 있죠. 맡고 있는 이분 예수님. 안식일은 교인이 맡고 있어요. 저기에서는 말씀으로 맡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도 맞아요. 100%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간주를 찾아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요한이 맡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 알죠? 네. 요한이 맡고 있는데 요한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범했으니까 들어오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이 막는 것 같이 요한 같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막고 있어서 이 진리가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법의 활동하고 저기 보면 옮길 때까지 아니라 세상 끝날 때 하는 거, 재림할 때까지 이 일에 활동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진리를 셋째 천사에게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아무리 활동해도 무언을 전해진다. 복음은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요한 같은 사람이 막는 자가 있어서 이 복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불법의 활동을 뭐 하는 자가 돼요? 막는 자가 돼야 된다. 행적 583. 요한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기이 여기는 시야에 하늘의 영광들이 공개되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지상에 쌓은 저편과 흰 예복을 입은 구속받은 이들의 무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그는 하늘 천사들의 음악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다. 요한은 얼마나 걱정이 심해. 어린 교회에 지금 오류들이 가득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날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현재 미래 다 보여준 겁니다. 지금 교회가 다 넘어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흰 예복 입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는 허락을 보았어요. 요한이 얼마나 안도감을 가졌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가 겪었잖아요. 진리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갈 지금이요? 한모섬에 지금은 일단 삶에 위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천사들이 또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말씀으로 계속 불법의 비밀을 받고 활동해서 구원받는 많은 분이 일어난 그 장면들을 보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무리가 결국은 불법의 비밀을 꺾고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장을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적 587.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만났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초나기에도 상상하지 못하게 빠르게 배도 멸망의 자식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계시를 갖고 통했을 때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리 그렇게 오류가 교회를 침범해도 결국은 뭐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는 것. 그래서 지금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뿐이 없어요. 왜?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첫사랑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행적 58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교회가 배도하는 상태를 계속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친절한 기별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들이 영혼을 위하여 분명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신의 소원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호소하셨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져서 멸망의 자식이 되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판단하고 정확히 진단해서 뭐 받으라? 치료받으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계시를 통해서 7개의 형편을 어떻게 승리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요한이 보여준 그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이 진리가 승리하고 지금은 소수의 무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또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돌리는 모습, 이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을 요한은 계시 통해 보았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우리의 계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되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실 때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예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나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희생과 그 구속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이 사랑을 주님께 직접 나눠 받아서 이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